생명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함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생명나무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을 때 그 생명나무에 계속 접근해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염검, 그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겐 그 생명나무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사람들한테 전혀 소개도 되어지지 않고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찾아갈 수 없도록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잠언에 생명나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죄인으로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쫓아내셨지만 그러면은 아예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없도록 이 생명나무를 좀 불태워버리든지 그 에덴 동산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놔두고 생명나무를 놔두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을 땐 썰어버리셨는데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사람들 썰어버리셨는데 그런데 생명나무를 놔두셨다는 건 왜 놔두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다 죽도록 했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때 생명과는 아예 없어지도록 해버렸습니다.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생명과도 그러면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노아의 가족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면은 그럼 이 생명과도 어디서 다시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해놓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다 노아의 홍수 때 멸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나무들은 죽었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또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온 세상이 지금 푸르게 나무들로 또 과목들로 울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도 어딘가 자라는데 그 생명나무를 솔로몬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셨느냐? 그건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데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대가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 대에 와서 비로소 이 생명나무가 뭔지 솔로몬은 그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한데 솔로몬은 지혜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자기가 생명나무를 가진 거예요.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솔로몬은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 없냐? 아니 그러면 생명나무가 그 어떤 건데 그러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에덴 동산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생명나무 먹으면은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면은, 그 나무가 있다면은, 거기서 계속 그 열매가 자른다면은 아마 이거 뭐 전쟁이 나도 보통 전쟁이 안 날 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될 거고, 그 나무는 누가 폐게 갔을 겁니다. 지금 세계에 돈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다 가졌지만은 뭐가 안 됩니까? 영생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나무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뺏으려고 혈안이 안 되겠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나무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살해당하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신 겁니다. 솔로몬도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얻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얻고 보니까 이게 생명나무인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있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50명인데 다 자기보다 똑똑해요. 다 자기보다 위에 형들이고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난 애 중에서도 가장 못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세우려니까 아무리 봐도 자신이 안 서요. 다윗인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이렇게 심지어 친자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모반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솔로몬처럼 나이도 아직 어리고 철도 안 들었고 뭐 전국에 대해서 뭘 다스릴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왕권을 맡겨가지고 이 왕권이 편안하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아도니아라든지 그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왕감에 칭찬을 받고, 압살롬도 그렇죠. 그런 형제들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 못난이, 내가 아버지 보기에도 어머니 보기에도 유약한 그런 외아들,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죠. 유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게 한 것은 가장 작은 자, 유약한 자,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닌 자라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못나고 한 그 왕자 솔로몬을 왕을 세우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을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만사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너무너무 세상이 두려우니까 신하들 봐도 다들 무서워요. 언제 모반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모반하고 그럴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 모반했던 그 형 아도니아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이고, 자기한테는 친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압살롬도 죽이고 모반에 가담했던 하여튼 아버지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 죽일 사람은 죽이고 나라를 평정했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섬기고 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삼습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혹시라도 뭔가 모반에 일어나거나 뭐 잘못되면은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을, 가장 강대한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만큼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지만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뭐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것도 분간할 지혜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송사를 몇 건만 잘못해도 벌써 민심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신하들도 그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지혜, 거짓말도 잘하고 괴계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그걸 분간할 지혜가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서도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내리신 유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1000번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좋은게 주사.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럽니다. 듣는 마음. 지난번에는 이걸 지혜라고 지난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너무 의역이고요. 원 그걸 하면 샤마. 여러분 그 쉐마라고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건 샤마는 듣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샤마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는 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갖고 제대로 판단하니까. 그랬을 때 샤마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학함하고 빈을 주셨습니다. 학함은 지혜고 그게 지혜예요. 학함이. 솔로몬이 학함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 샤마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학함, 그게 지혜예요.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셨습니다. 빈을 주셨어요. 학함하고 빈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을 받고 나니까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옵니까? 여기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죠? 이 생명나무라.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고 나니까, 그 명철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세상에 우리가 좋다는 거 이건 다 그냥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부유함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죠. 지혜를 얻는 것은 14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가 따라오고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모든 것이 다 평강해요. 그건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니까 다 누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놓치니까 또 다 떠나가죠. 지혜 명체를 놓치니까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주시는 그것을 너무 그 감사하다고 그걸 붙들고 마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걸 놓치니까 이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는 뭐냐면 합작품입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샤마를 듣는 마음, 이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샤마의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학함이 임하고 비인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학함으로 비인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쳐져야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여기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이 독생자는 그 삶을 보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보고 우리가 이 샤마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생명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럽니다. 그 만나를 믿음으로 취해야만이, 먹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죠.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붙드는 것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야 자라죠. 그럼 밭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밭이 우리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을 지으셨어요. 흙에다가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흙입니다. 흙에서 지어만 우리도 흙입니다. 흙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이 흙이 이 흙 속에 영이신 말씀이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 있는 밭,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붙잡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흙에 떨어졌는데 이 흙에서 듣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 바로 이 지혜를 붙드는 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붙들면은 그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좋은 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 결단한 것이, 주님, 세상 살아봤지만은 이게 정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 같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것이 맞고 이 말씀이 성경 진리가 정말 맞다면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저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건데, 진리를 알게 해주시면 목숨을 다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소서, 만나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전심이었습니다. 금식하고 한 이틀째쯤 됐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매일 큐티하는 걸 배워가지고 매일 말씀을 큐티를 했습니다. 콰이타임. 말씀 앞에 제가 서가지고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그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3년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의 모든 악습이 그냥 다 벗겨지고, 그리고 또한 제 삶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성경을 가르치도록 목사님 대신에 저를 성경 교사가 되어서 다른 성도님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니 제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물 건너가라면서 그냥 상상도 못한 사업체를 일으켜 주시기는,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경쟁하는 거, 그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빨래 열심히 하는 거, 밥 잘 하는 거, 이런 걸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패션쇼 같은 이런 거, 큰 비즈니스 하는 이런 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생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샤캄, 이 빈,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같이 그 나무가 계속 자라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나타나는 것은 결과로 그냥 저절로 나타나고 내한테 넘치면 저절로 흘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원래 영으로서, 영의 말씀으로서 그냥 계시다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딱 붙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생명을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즉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끊임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할 때 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어디 신방 가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면 이 샤마,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듣는 마음이 잠언 3장 5, 6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분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더라도 그거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제가 총무일을, 교육 총무일을 잘했다고, 회장 되라고, 혹은 부회장 되라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 그런 이야기고, 출마하면 반드시 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이걸 놓고 걸음 걷는 게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그 주님께서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주죠. 거기 보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등등 나무들이 나오죠. 그 나무들이 내 기름을 놔두고 내 포도주를 놔두고 내 열매를 놔두고 어디 가겠냐. 여러분, 성도이 많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긴 추워도 저한테는 헛갈림도 없고 이게 생명길인 걸 알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든 저거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한다는 것,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은 인도를 안 하세요. 그러나 그걸 마음을 다해서 인정을 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건 세상에선 이것저것 풍성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나한테는 사망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아시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멋진 것들, 이게 어떤 한 번 해서 이런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걸음을 인도함 받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왼손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건강이 따라온대요. 땅야. 18절에 봅시다. 그냥 8절에 봅시다. 7절 먼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명철대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그걸 악하다 그래요. 부패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그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골수에 여러분 피도 T인파구 같은 거 요즘 바이러스로 다 난리죠. 여러분 나 아십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주사 맞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오해도 많이 하고 저를 피해가 겁내고 그럽니다.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안 걸린다는 거. 그리고 남한테 전파도 안 할 거. 왜냐면 저한테는 면역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남한테 안 끼친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의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왕성한 사람은 남한테 이걸 가지 못해. 오면은 여기서 벌써 이게 구강력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세포의 그 점막의 킬러 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돌은 벌써 죽어버려요. 그리고 폐에서 정식하고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건, 이 골수에서 그게 T인파구 다 조혈작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두려워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골수에서는 호르몬들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쁜 도파민이라든지 멜라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세로토닌, 수많은 호르몬들이 거기서 왔는데 그 호르몬도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사는 장수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주님께서 학한과 빈을 주셔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 따라오도록 하는 바로 그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약. 옛날에 양약이를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약이 되는지 그 양리작용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양약. 그렇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이 생명나무, 이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죠?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서 바로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 듣는 마음에 같이 접합해서 하나가 되가 생명나무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여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생명의 열매를 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샤마,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영생의 나무가 자라도록 또 그리고 그게 학한과 빈, 지혜와 명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 나무가 커지게 하시고 또 열매가 풍성해져서 30, 60배, 100배, 아래 1000배, 만배, 100만배, 1000만배, 억만배 결과를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